할렐루야. 10월의 첫 주일입니다. 10월 숫자의 앞자리만 바뀌어도 또 마음이 뭔가 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10이라는 숫자의 앞자리가 바뀌는 것과 함께 어느덧 한 해의 끄트머리를 향해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교회 목사는 10월이 되면 마음이 이제 벌써 분주해지기 시작해요.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할까, 내년도의 목회는 어떻게 구상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채우기 시작하는 때가 요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차분하게 여러분의 한 해 동안의 열매 잘 맺어가고 완성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상처투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낯선 세상에 던져지는 것부터가 상처예요. 정말 낯선 세상에 엄마의 따뜻한 자궁 속에서 나와서 세상에 나오자마자 울음을 터뜨리는, 그렇게 우리는 세상 속에 던져지면서 시작됩니다. 자라가면서 친구들, 형제들, 또 심지어는 부모에게도 이런저런 상처를 받기 십상이죠. 어린 시절에 아주 잊혀지지 않는 기억들을 몇 개씩은 가지고 계실 터인데, 그 중에 좋은 기억들 물론 있으시겠지만 더 오래 기억에 남고 지워지지 않는 기억들은 대부분 상처받은 기억, 뭔가 상처받은 말, 이것들은 쉽게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사람들과 세상에서 살아가는 세상살이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도 또 역시 상처를 우리가 주고받습니다. 교회는 기대가 더 크죠. 교회 가면 아주 천국일 거야, 교회 가면 다 나만 사랑해 줄 것 같아 라고 하지만, 그 기대가 더 큰 것만큼 조금만 뭐가 있어도 상처를 너무 쉽게 받는 데가 또 교회예요. 그런 마음의 또는 정서의, 영혼의 상처들은 때로는 깊게 패인 흔적을 우리 인생에 남기기도 합니다. 그 상처들은 덫이 나서 성격인 장애, 신경증 또는 정신병까지 발전할 정도로 인간관계도 무너뜨리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무너뜨릴 수 있는 주요 원인이 바로 상처라는 것이죠. 자라면서 빨간 약 무릎에 안 발라보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상처를 받고 우리는 자랐어요. 놀면서도 받은 여러 가지 상처기들이 있습니다. 자라면서 육체적으로 이런저런 병치레, 놀면서 입은 자잘한 상처 없이 우리가 여기까지 자랄 수가 없었겠죠. 곱게 자란 사람은 아마 오히려 더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마음과 영혼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존재라면 몰라도, 적어도 살아있는 존재라면, 성장하고 있는 존재라면 상처는 당연히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럼 이 상처를 어떻게 아물게 할까? 또는 이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그 상처로 인하여 다른 병으로 옮겨지지 않도록 어떻게 잘 요리할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그 지혜로운 방법이고, 또 영적으로도 지혜로운 영적 생활일 거예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부정적인 단어들을 성경은 버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부정적인 단어들은 이런 것들이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 이런 단어들은 대부분 상처에서 나오는 파생적인 병들입니다. 상처가 있으니까 악독해지죠. 상처가 있으니까 화를 내죠. 상처가 있으니까 비방하게 되죠. 이렇게 내 마음에 난 상처를 드러내주는 현상들이 앞에서 나왔던 이런 부정적 단어들이에요. 이런 상처들을 치유하는 첫 번째 단계는 버리라는 겁니다. 4장 31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자, 이 버리고, 요즘에 이제 내려놓고 이런 표현들을 많이 더 쓰시지만 어쨌든 강력한 표현이에요. 버리라는 거예요. 교계에서는 한때 내적 치유 세미나라는 세미나들이 참 유행처럼 많이 열렸었습니다. 심리를 치료하는 첫 번째 시작은 우선 내 내면에 있는 나도 잘 모르고 있었던, 나도 꺼내놓기 싫은, 남들이 정말 안 봤으면 하는
상처들 갖고 있는데 그 상처들을 숨겨진 감정들을 발견하는 데서부터가 내적 치유의 출발이에요. 그 감정을 그래서 인정하게 해야 되죠. 나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수줍음이 있구나, 내가 자신감이 없구나, 내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 속에 늘 화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감정을 분출하게 도와주고, 그러면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가는 과정이 내적 치유 세미나 이런 것들이죠.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체면이 참 중요합니다. 척하는 걸 잘해야 되잖아요. 배고파도 안 먹고 싶은 척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드시죠. 그럼 됐어. 좀 드세요. 괜찮대도. 좀 드세요. 그럼 좀만 먹을까? 그리고 다 먹는 거죠. 체면을 차려줘야지. 한 번만 먹으라 그럴 때 나 잘 됐어. 그래서 허겁지겁 먹으면 이거 채신머리가 없는 거예요. 체면이 중요해요.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는 잘 하면 안 되고, 솔직하게 표현하고 사는 사람은 사회생활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어디 가든지 저 사람은 좀 우습게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솔직하지 않게 사는 법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연습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상처도 잘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부끄러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분출하는 건 더더욱 어렵죠. 그러나 그것이 굉장히 치유받기 위한 중요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악한 감정을 마음속에 상처를 품고 있게 되다 보면 자연히 그것들이 바깥으로 분출이 되는데, 가장 가깝게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또 자식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으로 분출이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뿌리에서 자꾸 가시가 나오면서, 나는 절대 악의로 그런 게 아니에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닌데 저절로 주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는 또 몰라. 옆에 사람 찔려서 피를 흘리고 있어도 모르죠. 왜? 내가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으니까. 그럴 마음은 나한테 추호도 없으니까. 그런데 나타나는 현상 속에 움직이다 보면 그냥 걸리고 찔리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흔히 시집살이 호되게 한 그 시어머니가 더 며느리에게 호되게 시집살이 시킨다는 말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시어머니가 나쁜 시어머니가 된 게 아니겠죠. 그런데 받은 상처가 있다 보니 그냥 며느리에게 잘해주는 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심해, 오해가. 나는 잘해줘요. 며느리한테 잘 양보해줘요. 난 며느리에게 딱 맞춰줘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며느리는 상처를 받고 있다니까요. 그거는 내가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군대에서도 얼차려 많이 받고 호되게 쫄병 생활 겪은 사병이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나는 나중에 후임들 잘해줘야지 하다가 오히려 더 잔혹한 고참이 되는 거 다 많이 본 상황입니다. 어릴 적 맞고 자란 자녀는 나중에 가정폭력의 주범이 된다는 것 심리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다 증명이 된 사건들이에요. 오히려 그렇게 맞고 자랐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 근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상처를 고스란히 남에게 전가시켜주는 것은 건강한 치유 방법이 아닐 겁니다. 모든 심리적 병리, 사회적 병리 현상들이 그런 상처에서 나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더더욱 신앙적 방법은 아닐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런 악한 상처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초월하고 극복해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신앙인의 자세를 제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좀 더 적극적 방법을 오늘 성경은 제시하고 있어요. 이제 버려라라는 말부터가 굉장히 적극적인데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자가치유라고 하는 이름으로 명명하고 싶습니다. 지난날의 상처를 좀 치유받기 위해서 우리가 취하는 적극적이지 않은 소극적 방법은 하소연하는 거예요. 내 상처 좀 어루만져줘, 남한테 이렇게 응석바지 하는 거죠. 그것도 역시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아플 때마다 친구 찾아가서, 아플 때마다 내 얘기 잘 들어주는 사람한테 가서 나 좀 알아봐줘, 내 상처 좀 이거 좀 봐봐, 나 이거 굉장히 힘들어 어루만져줘 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왜? 그때마다 내 응석바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이 늘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주변 사람들이 한두 번 그렇게 공감해주고 만나서 얘기도 들어주고 좋은 얘기도 해줄 수 있지만 몇 번이고 계속 반복되면 상황이 달라지죠.
서서히 그런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내 주위에서 사라지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멀어지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러면서 오히려 그게 또 상처가 돼. 전에는 말이야 아주 간도 빼놓을 것처럼 아주 친하게 놀더니만 요즘에는 톡도 씹고 전화도 안 받는 것 같아. 만나지지도 않아. 그래서 그 사람을 또 원망하게 되는데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그럴 때. 왜? 그 사람은 나 때문에 또 상처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 상처 들어달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응석바지 하다가 그 사람이 또 저한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도 대부분 여러분과 같은 무게의 삶의 짐, 여러분과 같은 정도의 상처를 다 끙끙 짊어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세상에 나 혼자 짊어지는 짐이 아니고 나 혼자 받은 상처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때문에 상처를 입을 때마다 소극적 방법으로 누군가의 도움을 청하거나 응석을 통해서 누군가가 자꾸 도와주는 것을 하는 것은 한시적이다. 좀 더 장기적이고 영구적인 치료 방법,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자가치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가치유. 32절 말씀에 그 요령을 우리가 성경이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지 같이 하라. 적극적으로 나를 치유하는 치유의 방법이 제시되는데 내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조차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자, 어쩌면 내게 상처를 주는 그 사람은 더 큰 상처를 입은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해 보셔야 돼요. 그 사람 역시 깊이 패인 상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처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악감정 등 악독, 성냄, 분냄, 비방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희생자의 한 사람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가해자로만 보니까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해자로만 보니까 그 사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서 그 아픔이 나를 향해서 터졌구나. 그래도 내가 그래도 예쁘니까 이런 상처를 나한테 터뜨리는구나. 내가 잘난 사람이니까 이렇게 터뜨리는구나. 너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돼요. 성경은 내게 다가오는 것들을 역공으로 오히려 받아치라고 얘기합니다. 그 받아치는 건 공격적으로 받아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그냥 확 덮어버리는 건데요. 누가복음 6장의 말씀처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역공이거든요. 역공.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는 거, 겉옷 뺏는 사람에게 속옷 주는 거는 역공이에요. 엄청난 역공이죠.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에 이 말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이게 역공이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연약한 인간인지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인용된 성경 말씀이 맨정신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맨정신으로는 이게 안 된다는 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투정 섞인 기도를 하게 되죠. 주님, 다 알지만 이게 내 마음대로 돼야 말이죠. 목사님 설교 좋은 말씀이신 건 아는데 이게 안 되니까 말이죠 하는 안 되는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요즘에 우리 새벽기도 때 욥도 읽고 있지만 상처받은 사람 중에 순위를 정하자면 다윗도 아마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참 많은 상처를 입고 살아온 인생 다윗, 그 힘든 상황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노래를 지어 바치게 되는데 시편 109편 말씀에 보면 참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나는 사랑해. 근데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해. 이게 더 상처예요. 차라리 너나 나나 그래.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한번 해보자 그래. 너도 내가 믿고 나도 네가 미워. 그러니까 한번 끝까지 붙어보자. 이러면 한번 붙어보는 건데 나는 사랑하는데 그는 나를 대적을 해. 이거 정말 더 큰 상처죠. 세상에 제일 큰 상처가 뭐예요? 배은망덕이죠. 배은망덕. 그렇게 봐줬는데, 그렇게 사랑해줬는데, 그렇게 내가 뭔가 줬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게 내가 받은 상처가, 이렇게 받은 상처는 뭐 2배, 3배를 넘어서 이거는 뭐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나는 사랑하는데 그는 나를 대적하니. 그럴 때 다윗이 결정한 결심은 뭐예요?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렇게 결정합니다. 이 말씀은 제게도 참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가 아멘 해야 될 말씀이지만 마치 목회자들이 표처럼 방에다 크게 붙여놔야 되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하나 있었듯이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 중에는 목회자에게 상처를 주는 성도도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도 이 말씀을 기억하죠.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하는 말씀. 저 정현수 목사도 34년 목회하는 동안 뭐 상처가 없었다고 하는 얘기는 거짓말일 거예요. 하지만 감사한 것은 그동안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할 때 그 상처가 저 자신을 적어도 넘어뜨리지는 않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상처로 인해서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공격한 적은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참 감사해요. 그런 마음이. 이거는 제 인격의 용량이나 제 성품의 크기로 될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 처음 드는 생각은 신기하게도 이해가 돼요. 아, 그분이 그럴 수밖에 없지 뭐. 그분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분이잖아 하는 게 이해가 되고, 때로는 이제 더 긍휼의 마음이 커질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말 하신 분을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생기죠. 아, 그분은 또 이런 말 해놓고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그분은 또 마음에 그 짐이 될까, 그게 불편할까. 오히려 잊으세요라고 말씀하시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그분을 더 품고 기도하게 되는 이런 일들은 좀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막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조롱하고 욕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몰라서 그러는 걸 거야. 아직은 깨닫지 못한 거지 뭐. 그러니 저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야 지금 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면서까지가 아니라, 이해해서 하나 더 나가서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사해 주세요 하고 더 크게 가는 거죠.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어요. 나를 대적하는 이에 대해서는 더욱 그 사랑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내 감정으로는 도저히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그때가 바로 다윗의 마음처럼 나는 사랑하는데 그는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때야말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도 이런 인사를 나눴었는데 한번 서로 다시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예수 믿는 덕 좀 봅시다. 예수 믿는 덕 좀 봅시다 우리. 네. 이거 내 힘으로 안 돼요. 이럴 때야말로 예수 믿는 덕 볼 때예요. 예수 믿는 덕 좀 봅시다 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명확한 치료 방법을 제시해 주면서 32절 하반절 말씀 이렇게 하시는데, 자,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상처를 가장 빨리 치유하는 명약은 용서예요. 용서를 내가 체험하지 않고서는 내가 받은 상처를 치유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그런 악한 감정들을 나열하면서 이런 거 어떡할래노 하면서 서로 용서하기를,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용서해 주기를 요구해서도 안 되고 또 나만 용서한다고 될 일은 아니에요. 정말 성경 말씀에 감사한 것은 그냥 용서하라고 안 하고 그래도 앞에 서로 자가 붙은 게 참 다행이에요. 너무 억울할 뻔했어요. 서로 용서하기를. 이 서로 용서도 너무 힘든 걸 또 알으셔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 하나 더 붙여주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샘플이 있으니까
그런 모델을 봤으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자,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가 용서받았다가 하는 확신이에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충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노래를 중한 죄짐을 벗고 보니, 이거 누가 벗겨주셨어요? 예수님이 벗겨주셨어요. 구원의 확신은 뭐예요? 죄짐을 벗겨주신 확신. 자, 그러면 그런 구원의 확신은 뭘로 검증할 수 있을까? 이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총을 검증한다는 것도 좀 경망스러운 일인 것 같긴 합니다만, 제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분이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는 걸 검증하는 한 가지 방법은 용서를 보는 거죠. 성경에 나오면 빚진 종의 비유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빚을 져갖고 왕이 데려다가 너 어떡할래? 아주 자식 다 팔아서 나한테 내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한 번만 봐달라고 해서 불쌍히 여겨서 다 빚을 탕감해주고 집으로 보내니까 집에 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만나갖고 멱살 잡고 난리 쳐갖고 옥에다 가두고선 이 소문이 왕한테 들려지는 거, 우리 그 비유 잘 알잖아요. 왕이 그 종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다 용서해 줬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나처럼 너 안 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 왜 네가 당한 만큼 남한테 그렇게 안 해주는 거야 도대체? 라는 질문을 던지시고 이 비유의 결론은 이렇게 끝나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그 감격과 감동을 증명해내는 게 뭐예요? 집에 가다 만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 대한 처분을 보면 그 주인이 간음해 보는 거죠. 저 인간이 나한테 그렇게 큰 빚을 탕감받은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구나. 이걸 체크할 수 있는데 하는 걸 보니까 전혀 고마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는 걸 보니까 이 비유잖아요.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구원의 증거는 다른 이를 용서해 주는 것으로 증명한다. 그동안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 못한 사연,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가슴 아픈 긴긴 밤을 보냈던 얼마나 가슴 아픈 상처들이 있고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러나 상한 마음이 치유되지 않으면, 그 상처를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는 일생 동안 그 상처로 인한 고통에 굴레서 헤어나올 수 없다. 그래서 상처는 더 큰 상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상처를 치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 아픈 감정을 발견하고 그 상처의 감정을 주님께 내어놓고 그 빈 심령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워지도록 주님께 기도하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이제는 용서받은 감격과 그 상처를 치유받은 감격과 기쁨으로 나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친절히 대해준, 오늘 말씀처럼 친절하게 돼. 그 다음에 불쌍히 여겨줘라. 그 다음에 용서해 줘라는 거. 그럴 때 어떤 상처, 상한 마음도 치유되는 감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상처를 자꾸 나 혼자서 쓰다듬고 앉아있으면 덧나는 거 경험하시잖아요. 더 승리를 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상처를 내놓고 용서받음으로 치유되신 것처럼 용서함으로 또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날의 상처에 대한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치유의 감격에 더 행복한 삶을 시작하게 될 것이에요. 자주 인용되는 헨리 나우엔의 책 제목 표현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오히려 그 상처 때문에 그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 상처 때문에 아픔을 알기에 치유자로 더 성숙해져 가는
그런 남은 인생을 좀 더 보람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도우실 겁니다. 성령님이 그리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힘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제가 그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자리를 떠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제 안에 와주셔서 내가 자꾸 만져서 덧나기만 하는 나의 상처들을 이젠 주님이 쓰다듬어 주시고, 혹여나 관계로 인한 상처로 아직 치유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용서를 통하여 자가 치유의 회복의 은총이 우리 안에 내주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가슴에 손 얹고 한번 기도합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허무한 시절을 지내듯 깊은 한숨을 내쉬는 우리를 보시며 탄식하시는 주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의 성령 여러분의 가슴을 점령하고 통치하셔서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하시고, 그 상처의 치유의 능력이 다른 이들까지 용서함으로 나아가서 자가 치유의 회복의 능력을 가지고 더 승리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하는 성령의 치유의 능력으로 나가여 주셔서 상처에 묶여있지 않게 하시고, 상처에 갇혀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상처를 넘어서게 하시고 상처를 딛고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상처를 입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상처가 우리를 넘어서지 않게 하시고 그 상처가 우리를 점령하지 않도록 성령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을 통치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의 삶을 감당하고 능히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 없이 누명 쓰시고 잘못한 거 없이 매 맞으셔서 그렇게 억울함의 상처를 입고 있으셨지만 자신의 상처가 오히려 인류의 회복이 됨을 믿고 십자가의 상처를 고스란히 끌어안으시고 용서를 선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지금도 서로 용서하기를 바라시며 내가 너에게 그런 것처럼 너희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내가 할 수 없어요라고 얘기할 때 내가 도와줄게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죄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